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갑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작할 때는 텅텅 비었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꽉 찼네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그 말씀, 두 가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다. 또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천국 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또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걸 도무지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이고,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말뿐이거나 또 지식만 있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여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생명의 길로 가라.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또 의인의 길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착각이냐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 신자를 놓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알곡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라지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주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총회에서 교세 보고서를 내세요. 이런 연락이 왔어요. 교세 보고서 내는 게 아닌데 갑자기 뭐 조사한다고 교세 보고서를 내래요. 이 교세 보고서가 뭐냐면 교인 현황하고 헌금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저 포함해서 18명인가 지금?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세례 교인이 100%예요. 그리고 출석 교인이 100%예요. 우리는 세례 교인, 출석 교인, 정교인 100%예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현황은 100%다 여러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보실 때
너 누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도 했고 이렇게 봉사도 했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또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교회 안에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이다. 실제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이건 실제다. 이건 실제적이다. 실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갔을 때 주님은 이 말씀과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좁은 길로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좁은 길로 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긴 거짓이 있을 수 없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난 이게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거는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전도 할 때도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지예요. 전체적인 논지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논지가 한 개예요.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길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잘해라. 의인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이건 실제야. 이건 실제야. 너희가 그냥 대충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날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건데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 지금 잘 준비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이걸 우리가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야 돼? 야, 이러니까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양의 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그 문, 그 길. 여러분 그게 좁은 길,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열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천국의 성품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 벌써 몇 주째 몇 달째야 좀 우리 지겨운데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고 여러분 내가 의인의 길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매주 똑같은 고백하면 안 되지. 내가 주일 와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을 하지만 월, 화, 수, 목, 금은 주님을 배신하며 살면서 주일날 다시 와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넓은 길로만 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나는 나의 뜻대로만 살았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국 가는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내 스스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데 자꾸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평안을 자꾸 발음이 안 되네. 편안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편안하면 평안한구나. 내가 좀 이렇게 아무 일 없으면 이게 평강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 분별하라는 거예요. 평안은 편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편안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평강은 열매예요. 천국의 성품이고 천국의 열매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단히 주님과 동행하며 부단히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며 부단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될까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까? 부단히 애쓰는 자. 주님과 동행하게 부단히 애쓰는 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제 ጭጭጭ 혀가 차지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저렇게까지 교회를 갈까? 저렇게까지 기도할까? 저렇게까지 그렇게 몸부림칠까? 사람들은 이렇게 ጭጭጭ 거리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부단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충만하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산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편안은 다른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는 열매가 없는데 내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그냥 다 사랑이 많은 것 같고, 편안할 때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하니까 내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고, 희생이 있는 것 같고, 용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열매는요, 여러분이 풍랑과 만났을 때 과히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진짜인가 시금석, 풍랑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여러분 사랑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야. 너희가 예언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유익도 없어. 여러분, 사랑은 열매잖아요. 가장 핵심되는 열매, 가장 중심되는 열매,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모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위선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제한다 그럴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어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위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제 가장 큰 원수가 죽었으니 여러분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합니다.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노래를 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원수가 여러분 망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때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신의 그 아들의 하나와 같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저기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그때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나만의 자생 빨갱이들. 나만의 자생 빨갱이들. 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선을 나갑니다.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동신이죠. 그 얘기를 부흥의 중간에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부흥의 인도 잘 인도하고 그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뭐라고 감사했냐면 제가 쓰기가 너무 많아지고 캡처를 했어요.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안 슬펐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그 마음에 슬픔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쏜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손재선을 주의 종으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다 슬프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그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요 열매예요. 진짜 능력은 열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흑인들이 그 노예 해방 선언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감히 짐작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인데 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보다 한국말을 빨리 습득한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1895년에 서울 콜레라가 유행할 때 백정이었던 박 씨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박 씨예요. 백정이잖아요. 이 박 씨예요. 박 씨가 창티푸스에 걸렸어요. 무어는 의료 선교사 에비슨을 데리고 와서 이 박 씨를 아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5년 4월 초에 세례를 받고 이제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제가 이 승동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사진을 캡처를 딱 하고 내가 보내줘야지 그러고 나서 까먹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승동교회. 그렇게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 나왔나요? 질인데. 승동교회. 교회 모습만 딱 보이나요? 여기에요. 이 교회. 옛날에는 단골 교회였는데 이름이 승동교회로 바뀌었어요. 이제 승동교회예요. 여기 이제 교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교인들이 다 양반이었어요. 양반이다 보니까 하인이나 이 쌍놈, 특히 백정과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중지합니다. 무어 선교사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그런 말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이제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휘장으로 이제 구별했던 것. 옛날에는 휘장으로 구별했어요, 남자 여자. 그래서 휘장 딱 불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이제 사진 쳐보면 옛날 초기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와 같이 양반과 백정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 선교사가 거절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선교사의 이런 사랑에 백정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이 승동교회에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승동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승동교회 그 성도들이 다 경험하면서 다 마음이 바뀝니다.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어 선교사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수차례 이제 탄원서를 냅니다. 탄원서를 내요. 그래서 이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제 극적으로 백정 신분 차별 폐지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국에 뭐라 그래야 돼요? 이 포고령을 전국에 다 붙여버려요. 방으로 이렇게 다 붙여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백정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을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헌틀리라는 여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백정들은 링컨의 로에 해방 선언을 얻은 흑인들의 기쁨보다 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 박 씨는 후일에 박성춘 이름을 얻고 그런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의사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살에 이 선교사님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불꽃처럼 살다가 양아진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묘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를 향한 객관적인 글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종, 아름다운 인격과 정신의 사람, 한국인에 대한 헌신적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열매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 구세주시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과 구세주를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나오면은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10계명, 상계명에 보면은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무엇으로 이렇게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주여, 주님,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로 다 대신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래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즘.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어려운 거예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지? 그래서 임의로 이제 붙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어요. 아도나이에는 그 모음을 그 히브리에서 자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 이름, 이제 임의로 붙인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이제 붙인 거예요. 거룩한 이즘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또 주여 주여라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의 문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여는 기도의 문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는 누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런데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목사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 받아들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책망하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 관하여만 아는 것, 예수님께서 그거 받아들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안다라는 것은 관하여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관하여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역사적인 예수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임마누엘로 끝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경험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식은요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지식적 동의예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을 아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믿어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내주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십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18장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은 너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그것은 너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으니 그의 모든 말을 듣고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요 크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말씀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임마누엘이에요. 죄사함과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죄사함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내주하심이 뭐예요?
우리 축도할 때 우리 주 뭐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주가 뭐예요? 내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거 내주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이거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그래요. 크게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 이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놓쳤어. 뭐죠? 주님의 모든 말씀은 크게 두 개. 첫 번째는 죄사함과 임마누엘, 두 번째는 영혼 구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바른 순서라고요. 한국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요, 다른 그 세계의 어떤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그곳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성경이 먼저 왔어요. 성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것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름이 이수정이에요. 그는 본래 1882년에 이제 이모군란 때 민비를 구출하는 그 공으로 말미암아 고조 황제에 의해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처럼 내가 알아 뭐 그런 뜻인데 우리 학생들. 일본 유학생으로 이제 4년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선 일본 농학자인 치다센이라는 분을 만나서 농업 신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이제 성경,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치료한 지 7개월 만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선교사의 권유와 도움으로 이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아주 행복과 감동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빨리 우리 조국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 편지를 써요. 이제 일본에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그 편지를 어떤 이제 선교 잡지에 이렇게 실게 거기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감동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다 아시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감리교세였고 하나는 우리나라 장로교세였잖아요. 그리고 1885년 그가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대한민국에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수정은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제 번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14장부터 이제 14장째 이제 14장부터는 성령장이죠. 그가 거기 이제 번역하면서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가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조국에 대한 그 열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내가 살던 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을 열망하게 돼서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에 4년 동안 그 당시 일본에 왔던 유학생의 절반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 절반을 회심시킵니다. 그게 4년 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4살로 쇄국파 많이 들어보셨죠? 쇄국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가 됩니까? 순교가 아니라 죽음, 그게 아니라 영원 구원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그 열망.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영원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무엇을 보면 아는가? 정말 그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 그리고 그가 영혼을 사랑하여 그가 영혼 구원을 향해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 영혼을 전도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이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기뻐하시는 성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성도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주일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 콜라 사오는 거예요. 물 사오는 거예요. 팝콘 튀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왜 숨깁니까? 그거 부끄럽습니까? 다 니고데모 증후군 걸렸어요. 다 니고데모 증후군 걸려가지고 낮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못하고 그냥 밤에 슬쩍 가서 예수님에게 나온 니고데모처럼. 다 니고데모 증후군이에요. 다 니고데모. 나의 그리스도됨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님, 우리는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죠. 복음을 숨길 수가 없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삶이 복음이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입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는요, 만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만나면 일단 복음은 전해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막 신나서 전하면요,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은 되게 화내요. 화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내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두 번째는 산상수 전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까지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문맥상 열매입니다. 문맥상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절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띄엄띄엄 우리가 보지만 성경 기록할 때는 원래 장절 없어요. 그냥 우리 편하라고 이렇게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말씀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은,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열매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소식 있습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3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제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거하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열매 맺지 않아? 제거! 그죠? 그런 거 같은데 이 제거하다의 단어를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제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아이로. 이 아이로는 단어는요, 이 제거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근데 제거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왜 들어 올리냐면은 가지가 자라요. 가지가 자라면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지가? 위로 갑니까? 아래로 딱 가요. 깔려요. 깔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이렇게 쫙 깔려요. 그러면 먼지가 덮여요. 진흙이 덮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가지를 들어 올려요. 올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에서 다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어떤 사역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럽혀진 영역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징계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새로운 해석이다.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 이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젓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까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냥 아니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12장 11절이에요. 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요, 믿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 집은 그래왔어요. 저희 집은요, 이 부분에서는 정확했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만 한다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느라고, 신문 배달하느라고, 새벽 예배 안 가시고, 신앙생활 아주 게을르게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대기를 하는데, 출발하면서 뭐 덤프트럭 같은 아주 큰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오토바이는 그러면 거의 죽어요. 지금 날아갔어요. 날아가는데 오토바이만 부서지고 본인은 멀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경험한 저희 엄마는 아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징계구나. 이게 무엇일까? 채찍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집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저희 증인이 저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이 징계를 받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 말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역이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이 제과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지치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그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되게 풍성해 보여요. 잎이 되게 풍성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빈약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면은 영양소가 다 열매로 가기 때문에 열매가 크고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징계는요,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죽음, 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를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가지치기는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요, 좀 달라요. 징계는 회개고 가지치기는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안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없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연단 아닙니까? 연단이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을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식?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어령 전 장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 똑똑함으로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똑똑함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자기 손자가 아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좀 빡세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빡세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런가? 여러분, 그게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뻐요. 우리 아까 찬송했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해요?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하면 따라도 부르시던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그런데 기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니, 또 성령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열매로 기쁨을 주시니,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